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오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고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새벽은 이단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는 이단들은 이 진리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 가르침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면을 듣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반대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기를 전혀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단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동일한 특징들이 이단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할 조짐이 있을 때에 정부에서 집회나 모임 등을 금지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전국에 있는 이 신천지들이 대구에 모여서 집회를 함으로써 그 기점으로 전국으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숨어있던 신천지들의 정체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대학 청년부 지체 하나가 이 대구 신천지 집회를 계기로 말미암아 신천지인 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이 지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이 신천지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왜 이단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했는데도 결국 이 친구는 이제 신천지가 결국엔 진리에 서 있고 정통교회는 가짜다라고 비방하면서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단들은 결국 자신들이 진리에 서 있다라고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고 단 그것이 진리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전통교회를 비방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이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고 또 진리를 전혀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선포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진리를 잘 모르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 거짓 진리와 그 유혹에 쉽사리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은 이단들의 이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단은 아닌데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단은 아닌데 이단의 특징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이단을 경계하는 것도 참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이단처럼 이런 특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를 잘 유심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은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진리 바깥에 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간혹 보면 나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흡사 이런 분들을 보면 마치 이 이단들처럼 마치 진리 밖에 이들의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 진리와 반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가 진리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진리를 따르지 않냐?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냐? 왜 삶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냐? 라고 책망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또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혹시 나의 삶이 진리 밖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또 경계해야 되고 다시금 그 진리 안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굳세게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 진리 위에 올곧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단들의 그 특징은 이 종욕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이단들을 겉으로 보면은 자신들은 되게 엄청 신령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래야 될 낮 시간대에도 방탕하게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이단들을 특징합니다. 여기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밤에 주로 일어나야 되는 이 성적이고 음란한 행위들이 낮 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될 이 낮 시간에 오히려 종욕을 쫓아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니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또 가정도 파괴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떤 한 주석가는 심지어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무리 놀기를 좋아하는 로마인들이라 할지라도 대낮에 저렇게 음탕하고 방탕하게 삶은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인들이 많이 방탕하게 되고 나치가 그렇게 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때 네로가 이제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런 놀기를 좋아하는 로마인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곧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소욕,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살아가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파괴시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육체를 거슬러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이단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를 거슬러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단은 자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때로는 압니다.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결코 알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미혹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속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이단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예로 안상홍 증인의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이단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처음에 그들에게 이 안상홍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 영생불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어찌 됐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의 그 가르침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 가운데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더 세가 강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상홍의 아내를 다시금 새로운 교주로 내세워서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하며 떠받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본인들이 자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회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회개가 동반하는 삶을 우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하고 회개를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멀리하되 회개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진리 밖에 있고 정욕을 쫓아 행하며 죄를 가까이 하되 회개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죄는 멀리하되 회개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기도 하시고,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시급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